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뭔지 기억 다 하시죠? 그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자, 그래서 첫째,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맞다 하고 가르쳐주고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그 가르쳐줬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베드로야, 너 이제 시몬아,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너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누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복은 누가 받고? 아니 그러면 가르쳐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냥 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우리 속에 와서 성령님이 믿게 해줬는데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을 다 쳤어요. 신동숙 권사 탁, 그 다음에 또 전영주 권사 탁, 그 다음에 김미자 권사 탁, 다 인을 이렇게 성령님이 도장 찍듯이 다 인을 쳐가지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다고 이렇게 성령님이 증인. 그래서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예요?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 구속의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님에게 이 성령님을 뭘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 그래서 뭐냐면, 자, 불신자들이 나는 믿는다 그러면 쟤는 뭐라 그래요? 그래, 니는 믿어. 그러죠.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래,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믿게 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고. 성령을 못 보니까 그러고, 그래, 니는 믿어. 난 안 믿을게. 사람으로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방언을 해.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가 고쳐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이제 하고 함께 하네. 그렇게잖아요. 그럼 그 나타나는 사역들을 보고 누가 계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잖아요. 집에서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는지 직장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보여지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예수 믿는 것이 보여져. 믿는 것은 내가 믿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세례를 받으면 물 주고 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면 보여지잖아요. 성령도 보여져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제 표출되어지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 속에 벌써 계신데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령한테 맡겼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자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사실은 불같은 성령보다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폭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이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방언은 뭐였다? 외국어였다. 외국어. 주보 다 보셨죠? 그죠? 이 사진 봤죠?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방언?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던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방언은 영적인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은사로 사용하지 마.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 왜? 말씀의 은사로 방언을 줄 때는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2명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의 종이 있을 때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주의 종이 없으니까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환자도 없고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도 없으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강제로 주시는 것이 평신도들끼리 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3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에 감사한다. 방언으로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것이 뭐냐? 통역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언 몇 마디 하고는 또 통역한다고 막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안찰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거 딱 한 번 나오는 거.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죽으면서 안찰한 거 손으로. 그 안찰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을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워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왕이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의 군사고 장군이고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침대 옆에서 펑펑 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대 옆에 침대 손을 놓고 막 펑펑 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손을 이렇게 턱턱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원에서는 막 안찰난다고 병자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멍이 시커멓게 들고 막 껍데기 멍밖에 아니고 속이까지 멍이 들어가서 환자들 죽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거는 안찰이라기보다는 안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들면서. 자, 그래서 성령님께 맡겼더니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살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죠? 마테는 또 뭐 어디까지 뭐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지금 러시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뭐 이런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자 보세요. 성령 세례는 사역적 은사다. 구속적 성령이고 사역적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역적 다음에 사역적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구속적 성령님의 구속적 역사와 사역적 역사로 구분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예, 사랑의 은사를 받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은사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년 전 미국의 한 시립병원에 시각장애와 심한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벌어졌다. 그때 52세 된 간호사 메이 렘케가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 레슬레라는 이름이 지어진 그 아이는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힘이 없었다. 매일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아기는 단 한 번도 미소를 지을 줄 몰랐다. 그러나 메이는 매일 레슬레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키웠다. 이렇게 자란 레슬레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어느 아침에 연주하였고 그 소리에 메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메이의 사랑과 기도로 레슬레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기도와 사랑으로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웃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큰 거예요. 엄마도 버려버린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째, 그 밑에 봅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중요하며 신앙생활의 생명줄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다. 신앙의 사랑의 날개를 달라. 사랑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며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놀랍다 할 것이다.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것이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앙에 뭐를 달아라? 예, 신앙에 사랑의 날개를 달아라. 신앙에 사랑의 날개를 달라. 날개를 붙여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사랑은 첫 번째 최고의 은사다. 두 번째 사랑은 믿음을 초월한다. 세 번째 사랑은 선행을 초월한다. 첫째,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열심이 없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때 은사를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으므로 사랑의 은사 결핍으로 은사를 자랑하고 시기 질투가 난무하며 교회는 시끄럽고 질서가 없었다. 사랑의 덕이 없었다.
사랑은 상대방을 흠잡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주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아주 우쭐대는 거예요. 자 봐요. 한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방언의 은사를 해. 그리고 2명이 통역을 해. 그 2사람은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한번 탁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턱 전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선지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돼요. 사울을 선지자로 포함시켜야 되나 안 포함시켜야 되나.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한 자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거 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뭐 별로 그냥 귀하게 안 여기잖아.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쉽게 막 목에 기부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기부수를 줘야죠. 능력 행하는 자도 기부수를 따야죠.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는 장애인들만 있는 거예요. 무슨 장애인? 신앙의 장애인.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장애인으로.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이 서에 보면 성찬식도 잘못해서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도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이리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이 방언을 해도. 자 보세요. 천사의 말. 우리는 천사의 말 하면 무슨 생각해요? 어떤 말을 생각해요? 천사의 말. 전영주 권사님 이 본문 읽으면서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생각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하면 정말로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좋은 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의 말은 한마디 하면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가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 아수르의 산네립의 군대를.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를 다 박살내버려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천사의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믿음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을 행해도 이 천사만 하겠냐 너가. 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겠냐.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난 은사라고 뻑세기 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랑의 은사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많아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오늘날에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글쎄요,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보다가도 더 귀한 게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제일 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믿음을 초월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전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얻는 것이지만 후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핍박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사랑함으로 구원시키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부모들이 있다. 이것은 지식과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시댁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남편, 지옥 가는 시아버지 그거 불쌍해서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다 예수 믿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폭행하고 핍박해도 사랑하는, 오늘날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잡아요. 어떤 집에 가면 그래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자기는 불교인데 아버지도 불교였고 어머니도 불교였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라면 믿지. 내가 알고 있는 분도 자식이 막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아버님 전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준다는데 자식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데 왜 안 믿는가? 예수 믿게. 그랬더니 그럼 믿지.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그걸 접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는 강팍해져서 이런 믿음 있는 어머니들과 아내가 적고 이런 부모들이 적어요.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좀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8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믿음을 초월한다. 사랑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다 떨어져도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나도 사랑은 초월한다. 아멘.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랑은 선행을 초월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다고 하신다. 사업, 정치, 인정, 명예를 위해 목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제하고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시신기증도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에도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선행을 초월해.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에 장지 기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장기 기증한 사람들이.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하면 자기 몸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병원에 줘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잘라내고 막 연구하고 뭐하고 하다 못해는 뭐 그냥 세포까지도 막 갈로 막 이렇게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줘요? 그냥 기증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이런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뭐 사랑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도 주기도 하고 선행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이것 다 뛰어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내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뭐 해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기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받을 때 이게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는구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병을 고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을 연구 막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이 발달돼서 나를 고쳐주는데 내가 그것을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증한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모르니까. 아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게 해서 남편을 예수 믿게 안 하면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